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오늘 본문에는 삼손이 결혼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삼손의 결혼을 통해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깨닫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으로 인하여 신앙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구별된 자, 나실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과 결혼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질되거나 그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아내를 삼으려 한다고 합니다. 삼손은 무엇으로 인해 결혼해서는 안 되는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던 딥나로 내려가서 그곳으로 내려가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내려가, 내려가서입니다. 이 내려가다라는 표현은 삼손의 신앙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않고 저 아래 세상을 바라보며 그 발길을 옮기는 신앙의 내리막길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리막으로 행하는 신앙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당장의 즐거움과 평안함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당장에는 즐거움이나 평안함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요, 또한 신앙의 내리막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을 이길 힘, 신앙의 올라감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한 습관이나 또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내리막으로 미끄러지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친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신앙의 오르막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은 자신이 하나님의 구별된 이 나실인임을 잊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자 그의 부모님을 조릅니다. 삼손은 왜 부모를 조르면서까지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삼손 그가 가지 않아야 할 곳에 가서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방 문화가 그러했듯이 블레셋의 문화도 성적인 쾌락과 또 향락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자기를 치장하되 요란하고 아주 성정적으로 치장하기에 몰두하였죠. 그러므로 한참 혈기왕성한 때의 이 삼손으로서는 치장이 요란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 여인들보다는 블레셋 이 이방 여인들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은 자기 안목의 정욕을 따라 여자를 보고 기뻐하며 좋아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은 외면한 채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는 마땅히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가려볼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 중 하나를 보고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그의 부모에게 그녀를 데려오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삼손의 부모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는 이 삼손을 간곡히 만류하였지만 삼손의 의지를 꺾지 못하고 결국 삼손과 딥나 여인과의 결혼을 승낙하고 맙니다. 삼손의 이 결혼은 많은 문제를 내포한 그런 결혼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가나안 족속인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섬기는 신이 달랐고 생활 방식이나 생각, 사상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하나로 결합될 수 없었고 오히려 하나가 되려 할수록 문제만 더 크게 불거질 뿐이었습니다. 결국 삼손의 결혼 생활은 순탄할 수가 없었으며 실제로 삼손의 결혼은 비극적으로 마감되고 맙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본문 중간에는 이 삼손의 결혼식에 참여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서 일주일 안에 맞추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는 그런 내기였던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3일 내내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애썼지만 답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며 그 답을 알아냈죠. 삼손은 자신의 아내를 이용해 수수께끼를 푼 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또 자신을 배반한 이 아내로 인해서 몹시 화를 냅니다. 삼손은 이 아스글론이라는 지역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삼손이 매우 격분하여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 것을 보고 여인의 부모는 삼손과 제일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 주고 맙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삼손은 내리막의 삶을 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부모님에게는 근심이 되고 또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약속한 옷을 주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삼손, 그리고 자신의 곁을 떠나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그 아내를 바라보는 이 삼손. 이렇게 삼손은 내리막의 삶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오르막의 신앙을 걷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거룩한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허물이 많으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힘 또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